의심은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의심이 많아요. 내가 당한 게 많거든요. 그 당한 게 많으니까 그게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이 생기면 나도 힘들지만 의심 받고 있는 상대도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의 그 불신 세상이잖아요. 잘 믿지 못하잖아요. 서로 의심하잖아요. 하도 속이는 게 많아가지고, 하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전화 오면, 모르는 사람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의심하잖아요.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그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에게 뭘 사라고 그러면 일단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뭘 살래도 의심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의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고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돼. 그렇죠? 왜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도 하나님 믿으면 나를 속이는 사람이 당해요.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하도 믿음이 가짜가 많으니까 참 믿음. 참 믿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냐? 물어보잖아요. 진짜예요? 맞아, 진짜예요. 그러잖아요. 그 진짜가 참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도 하도 예수님 말씀할 때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한 벌로 진실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말은 참말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나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나 진짜 믿어? 그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진짜 나 믿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믿느냐? 진짜 믿느냐? 여러분,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목사는 진짜 믿으면 안 돼요. 목사를 진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지. 우리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앞에다 붙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그 앞에다 붙이는 말이 뭡니까? 오직.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진짜 믿어. 오직 여호와. 나 예수 믿어. 오직 예수. 난 성령을 믿어. 오직 성령. 그래서 항상 삼위 하나님 앞에는 오직이 붙었어요.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삼위 하나님은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사복음서에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오직 성령. 그 하나님은 구분된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심이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100%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은 참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100%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놓쳤다니까. 그 약속을 놓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어.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과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면 죽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진짜인데. 근데 마귀가 가지고 아니요, 안 죽어. 하나님 저 양반들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마귀 말을 듣고는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약속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약속을 줬는데 그게 영원한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절대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건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수준은, 우리의 수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에요. 사람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사람은 전능자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수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오셔서 대신 죄 문제 해결했고, 우리가 사단이 이길 수 없으니까 오셔서 사단 권세 꺾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은 네가 해, 내가 함께할 테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요. 네가 해, 내가 함께할 테니까 그 말이 아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할 거요.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믿음이 아니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아니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결국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안 믿으니까 나란 존재가 안 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되잖아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네가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약속, 너 구원시키는 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면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뭐냐? 하나님 약속이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하고 약속할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정의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그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린 평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야 되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 영혼 구원시키는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 영접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하는 거지. 맞죠?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하는 거지.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내가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237 나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기껏 우리가 소원이 말입니다. 기껏의 소원이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소원이고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고 그런 소원 말고 영혼 구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마실 것 먹을 것 구하지 말고 그건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안 믿는 불신 세상을 봐야 돼요. 안 믿는 불신 세상. 우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이제는 세상 불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믿음 가진 자가 안 믿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세상에. 그러면 안 믿는 세상은 당연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의 싸움이요. 안 믿는 세상은 자기 안 믿으면 되지. 꼭 믿는 사람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 세상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신 세상이 그러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불신 세상은. 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사단을 압니까? 죄를 압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압니까? 몰라요. 이 근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 세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깨닫고 빠져나온 사람이고 빠져나온 사람과 못 빠져나온 사람은 다르잖아요. 못 빠져나온 사람은 지금 사단에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지옥 권세 잡혀 있는 사람이요. 그건 자기도 몰라. 이게 왜 내가 이런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하고 죄의 심부름하면서 누구를 건드려요? 신자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네가 구원받는데 이 현장을 보고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사단에게 장악됐는데, 죄에 장악됐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구원받은 사람 불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속임수에 빠지는데, 누가 속여요? 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결국 우상에 빠지고, 우상 종교.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종교를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나오는 것처럼 나중 형편은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지옥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 우상 종교를 통해서 시달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영혼이 시달리는 거예요. 엄청 시달립니다. 우상 종교로. 이 사람들은 우상 종교라는 것은 뭐냐?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뭐만 알고 있어요? 현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영적 사실에서 이 두 사이에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종교가 뭔지를 안다면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가서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자꾸 빌고 있잖아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우니까 가서 비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그런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우상과 종교 앞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이 왜 지금 우리를 부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소원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현장에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는 전혀 관심 없고, 구원받은 것 가지고 자꾸 돈 달라고 자꾸 뭘 달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돈은 내가 줄 거고 너 건강은 내가 책임질 건데 너는 그게 할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되지. 돈 달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야. 물론 돈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말 내 복음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은, 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런 거 넘어서야지. 그죠? 우리 기도가 좀 달라야죠. 그렇잖아요. 철없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맨날 내 소원 들어달라고 땡강 쓰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 매달리고 말이에요. 그렇죠? 참,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고 애들 관람하는 데 가면요, 꼭 그 돈 내고 나오는 그 입구에 땡깡 쓰는 게 다 거기 있어. 꼭 나오는 게 있잖아. 돈 계산하고 나오려고 할 때 거기 있잖아. 입구에다가. 들어갈 때 말고 나올 때. 참, 그것도 상술이라. 그러면 아이가요, 안 나와. 우리 하준이 머리 쓰는 거 보면.
할아버지 그거 사달라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저쪽 가서 한번 좀 보고 오재. 그래 그럼 절대 그 안 사줄 거고 그러니까 한번 보자. 보는데 눈은 거기가 있어. 여러분 애들은 모르니까 내 소원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잖아요. 내 손 안 들어주니까. 똑같아 우리 어린 신자. 아버지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린 신자는. 커봐요. 우리가 이제 철나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 저 아버지 힘든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게 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게 철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졌으면 이제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 담겨지는 그게 참 믿음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개들 하니까 결국 속이는 게 뭐예요? 사단은 결국 속이는 게 자기요. 그래서 자기 이익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불신 세상은 전부 자기니까 내게 이익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와가 아담이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내가 이득 생기니까 따먹은 거예요. 따먹으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득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바벨탑을 자꾸 샀습니까? 그거 해야 내 이름이 나니까. 안 그래요? 결국은 모든 게 자기 이름이요. 불신 세상은 결국 하나님 모르면 전부 그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 딱 보면요. 어쩌면 창세기 3장인지. 야 진짜 성경대로요. 좀 아마 현장은 뉴스 보면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창세기 3장이로구나. 그요 위에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나요. 아유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에는 나요. 그렇죠? 뭔가 악수하면서 우애 주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나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속에는 나요. 참 이건 못 말려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교회가 걱정이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요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정말 이건 내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걱정이 돼서 내가 진짜 좀 꼭 해야 되겠다고. 그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이익이 있다니까. 이익이. 자기 이익, 우리 이익 있잖아요. 불신 세상 이해하셨죠? 그럼 불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이 현장을 보여주고 본 우리로 하여금 살려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 하는 것이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살리라는데 나보고 살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가려니까 힘들어. 가려니까 부담돼. 가려니까 후들후들 다리 떨리고. 왜? 내가 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뒤에 말이 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리고 반드시 뒤에 보니까 보호자에서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현장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리지. 그럼 내가 하는 건 뭐 있어요? 믿음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주께서 하시면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따랐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을 하지.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갚아라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모슬렘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이요, 전쟁이고 가서 폭탄 테러하는 게 영웅이라, 그게 순교고 그게 하늘나라 상급이라니까, 이게 완전 성경을 거꾸로 들고 이게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대 종교도 깨닫지 못해서 이는 이, 눈은 눈, 그 율법만 가지고 지금 들고 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과 한데, 여러분 내가 산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잖아요.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진 말씀을 운동해야 돼요. 우린 전도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운동 있잖아요. 말씀 피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요, 집 살리려면 여러분들 말씀 운동 펴시면 돼. 말씀 운동 펴시면 돼요. 나부터 말씀 운동 하셔야 돼. 말씀 운동. 응?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백운기 목사님이 공장에 회사에 가서 말씀 운동 펴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펴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래서 잔디에 앉아가지고 말씀 폈다는 거예요. 말씀 피라니까 말씀 핀 거예요. 말씀 피고 계속 말씀 읽은 거예요.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운동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 피고 있는 그 현장에 영혼을 붙여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나 봐요? 성경이 뭐예요? 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요? 이런 자꾸 질문하니까 답을 주니까 한 사람 붙고 두 사람 붙어서 이게 직장을 살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이라는 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홀로 다락방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집에서 홀로 다락방하고 직장에서 홀로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된다니까. 말씀 운동.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파만 하면 돼요. 상대가 안 들으면 그만이고 들으면 사는 거고, 그렇죠? 듣지 못해서 죽는 거고 들었는데 안 믿는 거는 천지차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말씀을 생전 들어보지 못했다.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고. 말씀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었다.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안 믿은 사람의 책임이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만난 사람에게 말씀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일단 말씀은 답을 주고, 말씀은 치유하고,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답 주니까, 치유하니까 생명의 능력을 타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베드로가 말씀 운동을 폈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길바닥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에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금은이 아니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금은이 답이 아니다. 네가 한 푼 한 푼 받는 게 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하고 답을 주니까 벌떡이나 치유가 나왔어요. 치유가 나니까 이 사람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일어나게 치유되게 돼 있어요. 말씀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말씀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던 우리가 말씀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빠져나온 거예요. 말씀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조용히 말씀 운동을 자꾸 피시라니까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맞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참 그 복음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 가진 부모님 만난 자녀들은 진짜 복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이요. 내가 그래서 손주들 보면서 야, 너희들은 참 복 받았다. 얘들이 나만 보면 나만 만나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준이가 손가락이 여기 아마 손톱이 찢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테이프 붙여줬어. 근데 이 손가락이 아프대. 이게 지금 손톱이 찢어져 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이게 손톱이 이게 찢어져가 아픈데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 손가락한테. 그랬더니 아멘하고 하 웃더라고. 응? 그리고요 또 반응도 좋아.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 난 것 같아요. 참 믿음도 좋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참 복음 가진 이 부모와 가족을 만났다는 건 참 복이에요. 그 말씀 운동 아닙니까? 말씀이 전달되고 기도가 전달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살아나는 일 있잖아요. 살리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그것도 운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익숙하냐면 그냥 그 사람 같이 있으면 그냥 일단은 얘기하잖아. 아이고 이게 요새 큰 날씨가 어떻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싹 나와요. 그때부터 나가면 야 이게 치유야 이제 이게. 아이고 내 오늘 목사님 진짜 치유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치유가 뭔지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 운동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차 타고 가면 랩런트들이 이제 알지. 조금만 가면 랩런트 오늘 기도 좀 봤나? 이번 강단 뭐했어? 그렇게 시작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준생이 하여튼 한참 초창기엔 그랬지. 계속 그냥 맨날 물어봤거든. 오늘 기도 좀 뭐예요? 저기 은혜롭게 치미선 지사님은 나하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 타기만 하면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좋다고 그러더라고. 만지면 물어봐야 돼. 앉으면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그 말씀 운동 아닙니까? 맞죠? 우리 이주사님은 그래도 차 고치러 갔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또 앉아서 지사님
세상 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 아니면 또 지사님 또 말씀 포럼하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냥 다시 말할게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안 하면 또 이러니까 또 그게 부담돼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떨려서 못하겠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하지 마요. 그럼 하지 마. 하지 말고 뭐 하면 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내게 성령의 역사는 힘도 주실 거고 그런 것도 와요, 그렇죠? 내가 택시 타도 그래. 택시 기사하고 얘기하다가 지금 말할 시간인가 아닌가 보다가 일단은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틈새가 생기면 기사님 지금 몇 교, 3교, 2교대 하십니까? 지금 막 힘들고 잠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쭉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뭔데요? 그냥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뭐 고치러 온 사람도 얘기하면 얼마나 돈 버는 게 얼마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난 돈 좀 실컷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 안 들어? 그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죽이는 여정이 아니라 살리는 여정이요. 여러분 평생 살리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은 맨날 도둑질을 하는 길로 가고 살인하는 놈은 맨날 살인하는 길로 가고 그렇잖아요. 못된 길로 가지만 우리는 살리는 길. 자,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고 순례자의 길이며 또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 이게 우리 여정이요.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는 여정. 근데 이 남은 자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끝까지 남아야 돼요. 여기 가도 남고 저기 가도 남고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남아야 돼요. 꼭 남아야 돼. 보디발의 집에 가도 남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남아야 되고 궁궐에도 남아야 돼. 남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남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것 때문에 남아야 돼. 이게 본질이에요. 맞죠? 어느 환경에 들어도 남아야 돼. 남은 자가 돼야 돼. 그잖아. 죽음의 자리에 가도 남은 자가 돼야 돼.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은 변하면 안 돼요. 맞죠? 꽉 붙잡으셔야 돼. 그러면 순례자는 뭐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절대 여정이요. 자,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거 아시죠? 기독도가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순례자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정도 있고 속이는 거 있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여정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요셉이 저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는 그 여정이 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여정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려요? 그리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요. 그리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요. 아멘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누리니까 이런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둠 속에 하나님 나라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감옥에 가도 그걸 봤어요. 그 말은 요셉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이거는 계속 들어도 이건 지식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여러분, 인생의 길은 연습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서 또 집에 가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길이 또 있잖아요. 내일 가고 모레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꼭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고. 절대 목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 여러분들 결국은 온 세상에 그들을 설명하는 증인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죠? 온 세상에 땅끝까지 여러분들은 뭐냐? 증인이요. 세상의 증인.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맺으면 다시 저는 항상 결론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거예요. 갈라디아 20절. 그것만 돼요.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여기는 뭐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내가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전부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무능하죠. 무기력하지. 한계가 오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이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전능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한계가 없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을 때 한계가 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25시라는 거예요. 그걸 25라는 거예요. 24는 믿음이고 그걸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건 25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능력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설명 다 못해요.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수준 그리스도를 설명 다 못해요.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무한한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어떻게 머리가 다 나 그리스도 다 알았어. 속지 마세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불신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나 자랑하면 안 돼요. 어디 가도 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내가 수고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참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10절. 진짜 믿음은 갈라디아 2장 10절. 죽으라니까 자꾸 죽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도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도 모르고 자꾸 죽는다니까. 그거 저 불신자가 써먹는 단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써먹는 단어지. 왜 자꾸 죽어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니까 나도 날마다 죽습니까? 여러분, 죽을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도가 충분하니까 내가 죽어도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 자꾸 죽는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뭔 여러분이 죽어요. 내 안에 그리도가 전부니까. 죽어도 괜찮고 그러는 거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확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신 세상 믿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가 능력으로 내 안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현장 가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사오니 그 은혜 속에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그리도를 붙잡고 그리도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